2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니 다 같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녁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먹구름이 서쪽 하늘부터 저 동쪽 하늘까지 가득 채워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비가 많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와서 장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와서. 자,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고백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고백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절기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 있어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또 귀한 성만찬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 기쁘고 또 감사하지요. 이 밤에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상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신 거 감사할 일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섰으니 감사하지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계획한 일들 어느 마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며 출발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귀히 쓰이고 있는 그릇들이었지만 좀 더 자기를 성찰하고 좀 더 자기를 바로 세우라는 의미에서 올 한 해는 특별히 자기 돌아봄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느라고 바빠서 주어진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의 오고감을 살펴보지 못한 채 살면 자기 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무감각함에 빠지게 되고 또 자기가 살았으나 자기 삶 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그리고 좀 더 후회 없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신앙 점검을 늘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인들이 신앙인이 아닌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요 지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자세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철학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회적인 어떠한 기본적인 질서와 도덕관념 가지고도 자기 성찰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점검은 인간적인 점검이나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점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점검이에요.
피조물된 우리가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성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저녁에 한 해의 절반을 보냈고 또 한 해를 나머지 절반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자기 성찰 없이 또 그냥 지나는 그런 구태의연한 삶, 주먹구구의 삶,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삶,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한번 주님 앞에서 자기 점검이 그래서 필요한데, 점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정도 일어나고 교정도 이루어지고 한 단계 더 채워지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음란한 도시에서 세워진 교회, 정말 교회 내에 갖가지 문제가 쌓여 있는 교회, 더럽기 그지없는 세상 문화에 찌들은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들은 분열과 서로 대결하며 파당을 짓고 있었던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23절, 4절부터 읽었지만 그 위쪽을 보면은 저들이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냐. 성찬식이 어느 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성찬을 다 준비하면 파벌끼리 서로 연락해서 빨리 와가지고 먼저 다 먹어치우는, 당시에는 애찬 형식으로 진행됐던 모양이에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 취하도록 포도주를 마셔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이었어요. 나중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찬식이 있고 나면 또 분열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는 분열과 다툼이 해소되고 사라지고 고침받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도 사라져야 되는 거고, 성도들 간의 갈등도 사라져야 하는 거고,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던 넓고 넓은 통로가 됐던 그 구멍들도 다 막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가 더러웠던 것도 씻어내지고 고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가지고 자기네들 파벌 간의 다툼을 거기서 연장해서 한 거예요. 성찬식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예배나 일반적인 교회 활동에서도 분열이 돼 있었더니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예식을 가지고도 분열한 티를 내고 분열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얼마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받았네, 은혜 받았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네, 예언의 은사를 받았네, 다 떠버리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는 이 은사에 대해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었나 거기에. 그런데 저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그 은사, 그 놀라운 성령 체험, 이것들을 다 활용해야 되는데 그들은 파당을 짓고 싸우는데 혈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주었지만 좋은 것을 누리는 교회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라도 저들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았겠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편지하며 가르치는 사도 바울마저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지 말라고 문 닫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교회가 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파하면서 눈물로써 쓴 편지라고 해서 눈물의 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점검하는 자리로, 올 한 해 반년 동안 살아온 삶을 점검하는 자리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18세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시대만 해도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신청을 해야만 했어요. 신청해야 될 조건은 뭐냐면 내가 정결하게 살았어야 돼. 내가 흠없이 살았어야 돼. 내가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비난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게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살았던 삶이 있고, 그리고 정결한 자기 삶을 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생활을 전제하여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다 티켓을 나눠줬어요. 그것을 가진 자만이 그 식사에 초대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서양에는요, 어떤 파티가 있거나 어떤 잔치가 있을 때 반드시 초대장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가게 돼요. 그거는 그만한 그 파티의 중요성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파티의 성격을 알고 그 파티가 누구를 위한 거, 무엇을 위한 것임을 알고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가기 위해서 시간도 내고 복장도 파티에 합당한 복장을 하고 그러고 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는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오늘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가장 부각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연결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함이라고 해서 2인칭 복수를 써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누가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우리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교인 딴 사람이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자, 그의 고백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고백을 전제하에 우리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전제하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는 우리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과 연결해 놓고 와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를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에게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영어로 말하면 같은 단어의 메모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성도는요, 예수님과 늘
마음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늘 예수님을 기억하게 돼요. 오늘 이 식탁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식탁이에요. 포도주 맛보는 시간도 아니고 빵 맛보는 시간도 아니고, 여기는 정말 주님만이 기억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였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전해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하면서 또 다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복음서에서 전해받은 거, 이 서신서에서 전해받은 것을 설교를 통해서도 알았고, 내가 눈으로 읽어서도 알았고, 내가 믿어서도 마음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요. 성찬식은 주님을 기억하는 식탁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식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식탁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피에 흘려주시는 은총을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찬식의 앞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성찬을 할 때 교제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자기 패거리들 먼저 오게 해갖고 다 먹이고 배고프게 먹이게 하고 취하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교제할 생각이 없었던 자들인 거예요.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떡을 떼어서 저 사람 입에 넣어주고, 저 사람이 들고 있는 떡에서 떼어서 내 입에 넣어주고,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잔을 돌려가면서 서로 교제를 해. 그게 마땅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의 영이 임하지는 곧 성령께서 교통하시거든요. 여러분, 교제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통하며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이 식탁에 성령님이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떡을 먹는 이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예수님과도 교통하지만 이 떡과 포도주에 동참하는 성도들 간에도 교통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교제의 식탁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교제, 우리와 우리 서로 교인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오는 이 식탁에서는 우리 주님과 피로 맺은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마다, 이 떡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자입니다 하며 서로 간에 자신의 역할과 자신들의 다짐과 자신들의 결단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어서 오시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살리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생명을 얻는 자리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조그만 빵 조가리 먹는 시간, 조그만 무슨 잔에다가 포도주 먹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미지화하면 안 돼요.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주님과 언약을 이루고 주님과 교제를 이루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이런 이미지로 성찬식을 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이면 여러분 설교를 거의 100편 이상 들을 거예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그런데 기억하는 거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 주까지 27번 주일 설교 들었거든요. 기억하세요? 안 되지. 오늘 이 성찬식은 기억할 거예요. 성찬식은 눈으로 보고 내가 삶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으로 먹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도 여러분 이 식탁을 보면 보자마자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설교를 듣고는 잘 몰라요. 잘하네 못하네 평가는 하고 앉아있지. 그러나 성찬은 평가할 수 없어요. 물론 아주 독한 사람은요, 포도주 맛이 어쩌니 빵 맛이 어떠니 이것도 평가하지. 그런 사람들은 아예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게 앉아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죠? 굉장히 크게까지 확대해지죠? 떡조가리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조가리 그러면서 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제가 되는 게 뭐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과 체험과 그런 고백 속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는 시간이 뭐냐? 회개기도예요. 참회 기도 시간을 꼭 갖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먹고 내려간 때에는 뭐가 주어지는 줄 아세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를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그냥 빵맛 보는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찬을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하시는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가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성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을 받으러 나오기 전에, 나오는 그 발걸음 전에 주어져야 될 건 회개. 나와서 받을 때 주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이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갈 때는 내게 주님 주신 사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 주시는 놀라운 명령으로 가슴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성찬식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군인답게 무장하는 은총의 수단이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찬식을 은혜의 수단이라, 은혜의 통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송두리째 받아 먹을 수 있는 복보수 같은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평소에 그냥 설교를 통해서 한 컵 얻어먹고 또 한 컵 얻어먹던 심령이 아니야. 이제는 그 복보수에 가서 내 몸을 적시고 나를 온전히 거기에 하나 되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 성찰에 따른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의 삶을 깨닫다 보면은 죄가 뉘우쳐지는 자리가 와요. 뉘우치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회개의 자리예요. 그 뉘칠 회자예요, 그게. 그리고 고치게 돼 있어요. 그게 고칠 개자예요. 회개가 뭐예요?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를 뉘우치고 고치는 자리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자리라고요. 회개가 그냥 몇 마디 말하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내가 개조되어야 돼요. 내가 개정되어야 돼요. 내가 수정되어야 돼요. 내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식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성찬식을 수행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드물던 시대에 성찬식을 받기 위해서, 성찬을 받기 위해서 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순례. 머나먼 길로 떠나요. 산적이 있는 길을 통과해서 다른 나라 국경선을 넘어서 그곳에 있는 주교나 아니면 추기경이나 아니면 로마에 있는 교황이 수행하는 데 가서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순례의 길이 됐어요. 순례의 길.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그 당시 교인들은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은 너무나도 신앙의 깊이와 또 깨달음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의 의미와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건 제 생각에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누가 안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 주님의 몸 그 자체요, 주님의 임재 그 자체요, 주님과의 교제 그 자체인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아예 이것을 먹으면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화채설이 있을 때예요. 이것을 먹으면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몸으로 화한다고, 먹을 때에 주님의 몸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믿음으로 받는 내게 들어올 때에 내 안에서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고 이렇게 믿고 깨닫고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거의 안 갖는 것 같아요. 상징으로 생각해. 상징.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오늘 성찬을 받든지 우리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시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것은 주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할 때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찬을 받기 전과 성찬을 받은 이후의 삶이 늘 주님을 기억하는 자와 기억 못하고 산 때의 차이가 나듯이 그렇게 성찰한 자답게, 그렇게 새롭게 결단한 것답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기도거리로 드리겠어요. 나는 진실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성찰하시고, 내 신앙생활에서 주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깊어져 가고 있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내가 지은 죄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회개했는가. 왜 죄를 안 짓겠어요? 있을 거예요. 회개를 안 한 게 있을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저 옷장에 넣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생각의 옷장에 넣어놓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나의 잘못된 언행 심사가 무엇이 있는가. 주님이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외면하거나 안 들었거나 지나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성찰하시면서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래야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냐? 회개로 이끌어가요. 또한 주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기 위한 삶,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기 위한 삶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용서 못한 사람 있는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가? 또 나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했는가? 그 사람과 화해할 노력을 하는가? 돌아보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성찰하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나?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는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성찰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성찰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게 될 겁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지금 길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방향을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빗나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등지고 가고 있는지 보일 거예요.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고자 나오신 여러분은 다 정방향으로 주님 따라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 나로 하여금 내 허물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회개의 문을 열게 해 주옵소서 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